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사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하나님의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향한 심판은 그의 아들과 그 아들 때에 완성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하시야는 그 아버지 아합보다도 더 영적으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갈멜살 사건 이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결정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 하는 일을 칭송하고 무조건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신하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야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블레셋에 속한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3절, 6절, 16절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우상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굳이 우리가 역사를 잠깐 언급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들은 뭐 땅 하나, 자손 하나 없는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히브르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그네란 뜻과 유사해요. 이렇게 자기 그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 하나 없이 정착하지도 못하고 쭉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흩어져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히브리. 정처 없이 근본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게 맞겠다. 이 근본도 없는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자손도 많이 주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기도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 적과 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하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이제 언약했다는 거예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해요. 언약을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손자가 있을 때에. 근데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빴던 것은 모세 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문제는 이방과 같은 다른 세속 국가와도 같은 왕을 원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시면서도 왕을 세워 주셨죠. 그러나 그 왕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맺고 그 나라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회법으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중요한 일을 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나라 다른 신의 우상에게 가서 묻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깨는 겁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병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하시아가 병든 것과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섬기기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당시에 조약.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어서 다스리는 국가는 종주국이 되고 그다음에 섬기는 나라는 이제 복속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하다가 이걸 깨버리면 그럼 이 배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언약을 깨버리고 배반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종주국이 그 복속국을 쳐들어가요. 그죠? 다시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이거나 왕을 갈아치우거나 다시 자기 밑에 두게 하는 언약을 깨면 그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네가 이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안 하면 너 끝장이야. 이게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요즘은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요즘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뭐 동맹이고 뭐고 그냥 피 빨아먹고 다 빨아먹는 걸로 동맹이고 뭐고 다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자국 이익이라면 금세 뭐 등지게 되는 막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세태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모압을 이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왕권 교체 시기를 틈타서 이제 그런 배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같은 배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깨는 자에게 마땅한 페널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즘 말로 긁힌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긁힌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맺었어요. 그 맺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이때는 뭐 구약에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약에는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는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주란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주. 영어로는 롤드십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이 필요한 거 우리한테는. 그 대가로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인생에 중대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딴 데 가서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우상에게 가서 구한다, 물어본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그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힘든 거. 잘 안 오거든, 하나님 앞에. 잘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땡겨 오라고 하는 시그널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부르신다. 너 나랑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너랑 어떤 관계인지 알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어리석게도 이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일 아하시아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가 아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병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붓고 기도하면서 생명 연장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이 자식아 너는 안 돼, 이 자식아 너는 아합의 아들이야, 네 피는 진짜 안 돼, 막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재앙을 내리키려고 하셨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랬을 때 겁이 나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슬프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그게 긍휼을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열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좀 그만 자비하셨으면 좋겠어. 특히 저런 인간들한테 우리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자비한데, 근데 나한테는 훨씬 더 자비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쟤한테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는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런 애한테도 그렇게 오래 참아준다면 나한테는 얼마나 참을까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지. 하나님이 인자하신 상품 우리가 욕하면 안 되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하시아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얄짤없다, 뒤끝이 너무 강해, 그러면 굳이 선지자까지 보내서 경고를 하시겠냐고요. 2번이나 그냥 냅둬 버리지.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2번이나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반응을 보세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군사를 보냅니다. 군인들 50명을 보내서, 오늘날 말하면 특공대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체포하는 거예요. 구금 체포해가 왕 앞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모셔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잡으러 오는 걸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능력의 선지자고 막 불도 막 때리는, 막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요 되게 두려워한 게 있어요. 뭘 두려워했는 줄 알아요?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여러 번 그래서 도망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이해하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나 봐 나중에. 하나님이 참 맞춤형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도록 충성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예, 근데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살지로다 그래서 몇 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여요. 100명. 50명씩 2번을 죽인다. 그럴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냐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진짜 엄청 진짜 대단하다 막 분노 충천인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건 뭐여서 그런 거예요? 쫄은 거야. 쫄은 거.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막 우악 하는 사람들은 다 속은 어때요, 사실은? 예, 개들이 막 짖는 개들. 제가 아프리카에서 도둑 잡으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큰 개들 2마리를 키웠잖아요. 세퍼트 하나랑 막 2마리 키웠는데요. 여러 번 이제 죽기도 하고 여러 번 키웠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개들은요, 짖지 않습니다. 막 짖는 개들, 소리만 나면 막 짖는 개들 있죠. 그 용맹해서 짖는 게 아니에요. 겁이 많아서 짖는 거야. 진짜 무서운 개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와도 도둑이 가까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쓱 일어나요. 그리고서 뭐 무섭죠. 예. 하나님은 엘리야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하는지를 보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선지자까지 자기에게 보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서원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편 하면서 계속 다윗의 서원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서원 기도를 드렸더랬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 지금 막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아직 응답은 안 됐어. 근데 응답될 것으로 믿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그 믿음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말을 하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고문하든 두들겨 패든 굶기든 감옥에 가두든 해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누구에게 왕에게 뭐 하는 거? 왕이 나을 것이라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왕 앞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세리머니, 의식을 하게끔 만들었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잘하는 거 그거잖아요. 갈멜산에서는 보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뭐하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 앞에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태도와 말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거. 그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오거나 간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그가 처음부터 원한 것도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낫겠나 안 낫겠나. 알고 싶은 거 알면 그래서 낫겠습니다 혹은 안 낫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바알에게 가서 물었는데 병이 안 낫겠다. 그러면 뭐 하려고요? 병이 낫게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주술이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뭐 요즘 가면 뭐 이렇게 부적 쓰고 돈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짓을 누구한테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진짜 그 대상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그 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있죠?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묻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게 우리 신앙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점치는 것이나 사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는데, 하나님,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때는 뭘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냅둬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묻는 목적이죠.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그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막 기도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주기도문 살펴볼 텐데, 막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왜 넣는 거예요? 그거 딱 넣어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들어주게 만드는 어떤 부적 같은 거나 주문 같은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혹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기도를 마치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깊게 하게 되면 가장 얻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얻는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밤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